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할 때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할 때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죠. 참 많이 고민하고, 야, 이게 잘하는 결정일까? 이게 바른 선택일까?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고 사인을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자, 그럼 결정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린 결정이 흔들흔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흔들려서 또 내가 그 결정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고 아마 큰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내 일생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 결정을 잘 내린 결정인데 내가 그때 그 결정을 바꾸는 바람에 내가 굉장히 많이 실수했구나. 그때 굉장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 따라서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렸는데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자,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충고를 하거나 무슨 반대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참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내가 내린 결정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가까운 곳을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저 멀리 그리스 쪽에, 마게도냐 쪽에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은 터키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3차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 결정을 할 때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로마로 갈 계획을 갖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결정을, 그 다음 결정, 자기 인생의 중요한 그 다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특히 남쪽에 있는 밀레도라는 그 항구에서 에베소가 3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과 거기에 교인들이 얼마나 이제 많이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신자들,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중요한 교회 핵심 멤버들을 불러가지고 작별 인사를 해요. 작별 인사. 그게 이제 오늘 우리 21장 1절인데 그 앞에 20장에 보면 밀레다로 온 곳에 모여가지고 중요한 교회 핵심 멤버들을 불러서 눈물로 권면하고, 내가 떠나지만 교회 잘 지켜달라. 그리고 사단이 들어올 텐데 잘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꼭 지켜달라 하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헤어져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다음 코스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저 이제 배를 타고,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바다라, 그 다음에 저 섬이 하나가 있는데 저게 키프로스 섬이에요. 키프로스. 그 섬을 지나서 시리아 쪽에 있는 두로라는 곳으로 도착을 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결정을 해서 자기가 다음 결정, 다음 항해, 다음 인생,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두로라는 곳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이에요. 거기에 있었어요. 가보니까 그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막 말리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결정을 하고 출발을 하고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바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본문 말씀, 바울을 흔든 사람들은 두로에 살던 제자들인데요, 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는 두로에서, 우리는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예, 본문 4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4절. 예.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가는데 아니 안 믿는 사람은요 반대합니다. 이러는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거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안 믿으니까. 그죠? 안 믿으니까 믿는 사람의 결정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결정을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안 믿는 친척들,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예? 안 믿는 내 친구들, 내 지인들, 그거 이해해 준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거 돌아서라 그러고 그렇게 충고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르니까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라. 그죠? 두로에서 제자를 만났죠. 제자들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니까, 성령의 감동, 이 지시는 감동, 성령님이 이래라 저 사람은 저래라 그런 분은 아니에요. 성령님의 지시는 이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보고 당신 올라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막 간곡히 말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예측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반대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심지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내린 중요한 결정을 반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네, 믿는 사람들이 그러네, 그러니까 뭐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제자들이 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막 가지 마라, 그들이 말리니까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뿐 아니라 또 그래도 이제 바울이 꿋꿋하게 갑니다. 예? 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5절부터 읽어보면, 자, 우리 본문 말씀 5절,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바울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서로 작별 인사하고 배 타고 또 가요. 어디로 가느냐? 두로에서 배를 타고 출항해서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곳곳에 이제 신도들이 다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또 인사하고 또 지냈어, 하루를. 그리고 이튿날 그곳을 떠나 8절에 보면 시작,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자, 또 곳곳에 가니까, 가이사랴에 가니까, 이제 가이사랴에 가니까 빌립 집사, 7집사 중에 빌립 집사 생각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왔죠. 예, 그 사마리아에 전도했던 집사님. 예? 그리고 전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너 지금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그 국공 맡은 내시를 전도했던 그 집사가 빌립 집사인데, 이 집사가 거기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집에서 예언을 하는 처녀딸, 이 딸들이 또 예언자라, 예언을 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딸이 4명이 있었고, 그죠? 8절에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4명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집에 또 누가 왔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이 또 예언자, 유명한 예언자가 바울이 왔다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말려요. 자, 제자들도 말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오니까 뭐예요?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12절에 볼까요? 12절 시작.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이 예언자들과 함께 그 빌립 집에 있는 그 가족들과 함께 전부 바울을 못 가게 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라니까.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충분히 흔들릴 수가 있죠. 우리가 아니 예언을 하는 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거 잘못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했는데 하지 마라 그러고 가지 마라 그러고 그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 내릴 때 여러분, 사람들의 충고를 들을 줄은 알아야 되지만 그 충고만 가지고, 사람들의 권면만 가지고 절대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만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그분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설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가게 할 수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도 아닌 제자들이, 예언사역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 따라서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말라. 자, 사람들이 우리의 결정을, 우리가 내린 결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정을 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고, 두 번째, 상황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어. 상황.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고 예언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했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바울에게는 넌 이렇게 해라, 또 저분에게는 넌 저쪽을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한 성령님은 똑같은 것을 보여주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다르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본 건 뭐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 뭘 봤냐 하면 바울이 앞으로 엄청난 환난과 고생할 걸 본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입니다. 11절, 성경 말씀 11절이에요. 본문 말씀 11절. 우리에게 와서,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니까 바울에게 또는 이 제자들이나 예언자들에게 다른 걸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보여주셨어. 근데 뭘 보여주셨느냐?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앞으로 크게 고생할 걸 보여주신 거예요. 큰 환난, 엄청난 환난이 올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묶이게 될 것이고 체포되게 될 것이고, 그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엄청난 순환과 고난과 환란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예언자들도 제자들도 바울에게 못 가도록 충고하고 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간곡히 만류했던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앞에 축복과 잘되고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가는 길이 얼마든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보면 눈앞에 좋은 일, 축복의 일, 잘 되는 일, 이런 것들이 펼쳐진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미끼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 잘 되고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나 안락하고 좋은 길이야. 편해요. 거리로 가는 사람이 많대.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멸망의 문이란 말이죠. 좁은 문은 뭐냐? 길이 힘들어. 오솔길이고 그냥 좀 아주 가파른 길도 있고 굉장히 협소한 길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길은 뭐냐? 그 길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고, 그렇죠? 사람은 잘 되고 싶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길, 좋은 길, 잘 되는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 끝에는 뭐라? 성경 말씀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오히려 생명으로 가는 길, 하나님이 원하신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죠. 길이 비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찾는 사람이 적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결정을 할 때 축복의 길, 잘 되는 길, 이것만 놓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결정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충고도 잘못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인데, 신앙생활을 오빠일 거예요, 아마. 오빠였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했고,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선교도 가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막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줬어.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을 막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주로 몇 살에 원조를 하세요? 다 20대 때 왔어요. 20대. 그죠?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20대 때예요. 청년 때, 막 대학 졸업하고 막 이제 청년 때 막 피가 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배를 타고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나이 많은 선교사들 아니에요. 전부 다 청년들이에요. 뜨겁게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왔단 말이죠. 아마 그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따리를 사고 말렸어요. 왜 말린 줄 아세요? 고생한다고. 그 고생해, 안 돼. 네가 잘 되고 편하게 살아야지 그 고생하는 길을 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막 말렸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신 분이고 그때 집사님이고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뭐를 기준으로 삼죠? 잘 되면 하나님의 뜻, 고생하고 잘 안 되면 사람의 뜻. 그죠? 잘못된 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서 최고 실패한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최고 실패한 분이지. 하늘 보자 다 포기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냥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하고 그냥 가난하게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하고 여러분 이 짧은 33세의 삶을 이 땅에서 마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적 관점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 보면 최고 실패자가 예수님이라니까. 그죠?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십자가 안 져버리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하나님 뜻이다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예?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반대해가지고 포기를 했더라고. 자, 여기서 흔들리지 말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포기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교에 대한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사는데 그 이후에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행복하지 않고 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안 걸어가서 그런지 행복하지가 않고 그리고 안 믿는 그 중국 그 조선족인가 그분하고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지금 참 괴롭게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수십 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충고한 거죠? 고생한다는 거예요. 고생하면 안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점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고생하고 안 고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좀 못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아, 배고프지? 이거 먹고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아닌 방법으로라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축복이야 라고 유혹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칠 거고 하나님 받쳐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물리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시험하지 말라. 물리치셨어.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보여줘요. 부귀영화를 다 보여줘.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거죠. 예?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을 어떻게 했나요? 물리쳤어요.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절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 마귀가 유혹을 했다니까요. 시작.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사탄이 못 줄 것 같아요? 사탄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귀 줄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어요. 잠시 동안. 잠시 동안.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결국은 쫄딱 망하게 해요. 마귀는. 마귀는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직업이니까.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돈도 잘 벌게 하고 가게 이런 데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능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고생이 되느냐 힘드느냐 상황이 잘 먹고 잘 살게 잘 되느냐 이거 가지고 절대 결정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오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 되면 하나님의 뜻
안 되면 여러분 사람의 뜻 이렇게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킬 때 여러분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재련하고 불순물을 뽑아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싹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난의 불로, 고난의 풀무질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했을 때 상황이 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맞게 결정한 것 같은데 자꾸 어려움이 와, 이거 고비를 넘어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계속 오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내가 잘못 결정한 거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의심이 올 때 이걸 잘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고생하느냐 안 하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거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해놓고 내가 안 돼, 힘들어서 나 안 되겠어, 이제 그냥 돌아서야 되겠어 라고 결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 기도하는 사람이 이랬다, 예언자가 이랬다,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확실하게 들은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심지어 믿는 사람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되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 바울 사도를 보시면 알아요.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에게 들은, 확실하게 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 확실하게. 내가 불분명하게 들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 제가요, 목회자가 제가 된 지가 이제 한 30년 다가가요. 30년 다 되는데 제가 이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내가 이거 때려치우고 나가서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 벌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확실하게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게 응답받았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응답을 안 받았으면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이거 뭐 목회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뭐 교인도 안 오고 그런데 나가서 뭐 다른 일을 하면 오히려 돈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얼마든지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에게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흔들린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그만두고 어디 다른 데로 저 동탄으로 한번 가볼까? 우리 애들이 있는 동탄으로 목양제를 한번 옮겨볼까? 거기 젊은이도 많고 그런데 어디 다른 데 가볼까? 라고 생각하고 안 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확실하게 제가 여기 올 때 하나님의 응답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받았어요. 확실하게 들은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요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사람이 뭐라고 하면 흔들려요. 사람이 뭐라 그러면 흔들려요. 우리는 약해요. 여러분들이 강한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다니까요. 바울 사도들 여러분 안 약하겠어요? 바울이라고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여러 사람이 말리고 저 사람들이 말리고 예언자들이 와서 말리고 그래도 그는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고생 엄청 하는데요 들어갔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요 들어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확실하게 들었어요. 불분명하게 들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래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확실히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13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울면서 아프게 하냐고. 다 못 가게 막 말리니까 하면 안 된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다 막 믿는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예언자들이 말리는데 바울은 단호히 물리쳐요. 단호히 물리쳐. 울면서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결박을 당하든 심지어 죽더라도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난 각오가 되어 있다. 절대로 나를 흔들게 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바울이 도대체 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리는데 단호히 갈 것이냐 이거예요. 바울이 뭘 들었기에? 그러면 그 앞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들은 게 있습니다. 바울이 들은 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건 그 앞장에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하고 이별할 때 들려준 말이에요. 보십시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도시로 가든지 앞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투옥과 환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이거 똑같이 본 거예요. 다만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결정하는 거죠? 내 결정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 네가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가라,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 길이 험난하더라도, 그 길이 외롭고 괴롭더라도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고생해서 안 돼, 힘드니까 하지마 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너는 그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건 뭐냐? 나는 이 땅에서 사업에서 잘 되게 하는 거 내 사명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무슨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농사로 성공하는 게 내 사명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내 사명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만 내가 다 하기만 하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어떤 환란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만 완수하면 괜찮다. 이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실히 주신 거예요. 확실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말리고 상황이 어렵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게 뭐죠?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 주신 말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확신의 말씀,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지든
아니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것이든 환상을 보여주시건 뭐가 됐든 확실히 들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주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를 하나 봤는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그 귀신 뭐 쫓아내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그 새롭게 하소서에 귀신을 본 그 남자 청년 이야기가 간증으로 떴더라고요. 그 남자 젊은 친구인데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귀신을 본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름이 김선우라는 청년인데 굉장히 착하게 생겨서 적어봐요.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대. 잘생겨서 못생겼어요? 잘생겨줘죠. 저 사람 감정이야. 김선우라는 청년.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얼굴도 그냥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 친구 어떻게 귀신을 보고 어떻게 귀신을 물리쳤을까? 그래서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예. 저건 이제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네, 새롭게 하소서에. 예.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약간 좀 이 영적인 뭔가 민감성이 있는 친구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뭐 형상 같은 걸 갖고 있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하여튼 귀신이 들어왔대. 자기에게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뛰어가가지고 벽돌 있잖아요. 저 벽에 가가지고 자기 머리를 막 쾅쾅 부딪히고, 귀신이 확 들어오니까 귀신이 들어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막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막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막 집안에 있는데 물건이 막 자기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물건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렇죠? 무섭죠? 진짜 귀신이 또 그런 일도 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귀신이 자기한테 예수님에게 한 거 똑같대. 절하기만 하면 너 나를 섬기기만 하면 너 진짜 부귀영화를 줄게. 잘 되게 해줄게. 이런 유혹도 하고 말이죠. 그런 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너무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막 유혹이 오기도 하고 이래서 헷갈리고 괴로워하다가 힘들어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지 친구 한 명이 예수 믿는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네 집에 한번 가볼게. 가서 기도 좀 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때는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 친구가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집에 와서 그 집에서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 집에 역사하는 귀신을 물리쳤겠죠, 그죠? 물리치고 그러면서 이 친구, 이 김선우란 친구에게 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는 이제 이걸 어쨌든 헤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이름도 불러보고 진짜 배운 대로 찬송도 틀어보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그런 영적인 막 여러 가지 전투들이 있었겠죠. 근데 굉장히 좀 결정적일 때 자기가 시달리고 있을 때 엄청난 빛이 쫙 나타났다는 거예요. 빛이. 이 빛이 뭘까? 근데 순간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빛으로.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이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이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냐면 타투 있죠. 타투가 뭐죠? 문신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그쪽으로 상당히 이제 좀 캐리어를 쌓아갖고 이거로 이제 돈 벌려고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말씀을 받았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우리 생명사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랬더니 자기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거 다투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직업을 좋아하실까? 난 이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 직업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지 기도를 했더니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옷을 싹 벗으시더래요. 옷을 벗으시면서 네가 내 몸에 그 문신을 한번 해봐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타투 그걸 하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 몸에 제가 그걸 합니까? 제가 그건 못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네 몸에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몸에도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 응답 받아서 안 받았어요? 응답 받았죠. 분명한 환상으로 응답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다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이 있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그래서 나는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접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접었어요. 근데 접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호주에서 연락이 와요. 같이 좀 일하자고. 호주 그 타투 그 하는 데서 이 사람이 너 경력이면 여기 와서 성공할 수 있다. 심지어 어디에서도 프랑스도 연락이 와요. 프랑스에서. 예?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리더라고. 젊은 청년인데 안 흔들리더라고요. 왜 안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내 몸에도 하지 말고 네 몸에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몸에도 하지 말라. 물론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직업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관계없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는 그걸 받아들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3절 이걸 딱 붙잡아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호주로 내가 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일이라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접었어. 예? 프랑스로 가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접었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뭘 줬냐 하면 이 형제에게 그 음악, 비디오 같은 이런 걸 감독하는 그런 그 길을 열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길을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자기의 적성도 잘 맞고, 예? 너무너무 자기 기쁘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이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걸 자기가 딱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새로운 일을, 새로운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앞이 힘들 수도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시련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상황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것을 포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각오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편한 거 좋은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고난과 가시밭길이 우리 앞에 기다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환경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분명히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이 분명하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길은 결국은 어디에 있나요? 내가 하나님에게 들은 확실하게,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들은 말씀에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주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